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은 계속되는 전도와 핍박입니다.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경우에는 핍박도 심각하게 일어나게 됐던 현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렇다고 해서 신앙이 시험 들었다, 저렇다고 해서 신앙이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고개사처럼 인생을 살게 되게 되면 피말라서 못 삽니다. 평안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면모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단 말씀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핍박과 전도라는 사실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또 많단 말이거든요.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 강단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시험 들었네, 나는 너무 힘드네, 갈등이 오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시작을 잘하는 것이 인생 일대를 가늠하는 귀중한 기준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개인이 전도했을까요? 빌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점쟁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점쟁이가 멀쩡해가 점을 치는 건 아니거든요. 100%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점쟁인데,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바울 몇 번을 보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도자로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을 이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바울에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며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울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점쟁이에 돌아서서 하던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점쟁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점쟁이 때문에 또 장사가 돼가지고 이익을 보는 또 이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멀쩡해 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모든 점쳐서 이익 보는 것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되어서 바로 신라가 옥에 잡혀 들어갔었잖아요. 옥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바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옥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일단 손을 봅니다. 사정없이 또 패버립니다. 고문한단 말씀이죠. 신문합니다. 그러니 이 신문을 받으면서 순순히 대답을 못하게 되면 인격이 없어요. 사정없이 옛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깃불을 지져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고문을 한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온 몸이 사도가 바울과 실라야 몸이 핏골이 상접됐어요. 뭐 하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긴들어 섬치고 있는 점쟁이 하나를 제대로 사람 만들려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는 구약 성경 보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점쟁이란 말씀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점을 그만둬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도 되냐 이 말이거든요. 신기가 있는데 자기 마음도 못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점쟁이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 쳐다니까 바로 그 즉시 귀신이 떠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바로 신라는 박수를 쳐야 되고 상을 받을 일인데 이 사람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끊어졌단 말씀이죠. 돈벌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기가 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보고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양성문에는 수갑을 쳐보고 양발에는 착고를 쳐보고 꼼짝 떠서 못하게 만들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이런 바울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찬송이 뜨거웠던지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하는 것에는 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확 째려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간수가 그 광경을 딱 보고는요 큰일 났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영락없이 그날의 법으로는 죽게 됐어요. 옥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걱정 엄청나게 됐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 간수란 말이거든요. 칼을 들었어요. 자기 목을 치려간단 말이거든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놔라.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얼마나 이급한 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또 살리기 위해서 빌보의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간수에게 좋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 마음이 아파렸어. 근데 간수가 바울을 보자마자 눈을 떠 보자마자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도 길게 했어요? 아주 작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아도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며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들어버리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시다 놓고 음식을 차리고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바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은혜가 되어지고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기쁨이 생겼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간수의 집이 그날 최고의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생일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더더구나 일생 동안 예수만 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봐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감사와 그런 감회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게 되면
누가 듣겠어요? 이렇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하고 저렇다고 복음을 안 전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누가 내 형제를 살리고 누가 내 부모를 살리고 누가 이 지금 세상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그런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을 누가 살리냐 말이거든요. 겹겹이 쌓여지기 전에, 마귀가 틈타기 전에, 그 누가 손대기 전에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속에, 영혼 속에 뭐를 집어내? 복음을 심어낸다는 사실이죠. 영혼이 사는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심어놔야 내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내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가정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바울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그 빌보에 가가지고 이 간수의 집을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내 가정을, 누가 내 친정을, 누가 내 부모를, 누가 내 형제를 누가 살리냐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항상 헤매입니다. 개미 쳇바퀴 돌던 식으로 부모들이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이고 형제들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문명입니다. 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늘 최고로 가슴에 남아 두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명절 돌아오지요. 또 형제들 만나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친정에 가고 시댁에 가고 다 집집마다 가가지고 마치 해당처럼 여기고 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들 앞에 상 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모여서 가장 중요한 보험을 놓치지 않고 더 이제 중요한 교육을 놓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 장소가 바로 해당입니다. 거기서 과거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토라, 탈무드, 세마 이런 것을 가르치고 더더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친 데가 바로 해당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은 숫자지만 결집력이 있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이들 뭉쳤다는 사실이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뿔뿔이 이름도 성도가 다 틀리지만은 하나가 딱 되어진 웅짐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나오잖아요. 전도도요, 아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갈래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바울이 3일 석주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놓습니다. 복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이 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 많은 3주 동안 움직이도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삶이 복음을 입각한 규례, 복음을 입각한 간습, 복음을 입각한 습관, 복음을 입각한 이런 삶으로 익숙해지도록 복음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익숙한 일이란 말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 해당에 들어간 일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 다른 데 가기보다도 지금 현장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3명, 4명의 자살자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살서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네요. 교회도 만만치가 많이 있고 종교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살을 선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옛날에 계속적으로 뭘 생겼습니까? 귀신, 우상, 미신 생겨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유명한 코미디언 각규석 씨 있지 않습니까? 후라이보이라고 불렀던 이런 사람도 영화 감독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빚이 엿버렸어요. 영화 별로 잘 안 돼가지고 이러고 일본 후지산에 가가지고 자살 주변로 약봉지 독한 약을 사가지고 약봉지를 뜯는 순간에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말씀이죠? 약봉지 속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사람이 모태신앙했어요. 평양북도 사람인데 어머니가 옛날 평양교회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 때문에 근데 연예인 생활하다 보니 잊어버렸어. 돈 벌다 보니까. 그 약봉지를 보고 거기서 얼마나 눈물을 펑펑펑펑 흘려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멈추고 그래 내가 예수 떠났어. 물고기의 문을 떠나게 되면 죽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땅을 떠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 떠난 내 생명은 사는 법이었구나. 유명한 쿠라이보이라도 유명한 그런 참으로 돈 많이 벌었던 영화 감독이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 이 사람이 미국 건너가가지고 이시콘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 웃기고 울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이 됐던 것을 우리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2절 말씀 주목해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알뜰하게 해야 된다 사실이죠. 기도한 것도 전심전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전심전력으로 제대로 다 하는 거거든. 이것밖에 위에서 나를 보시 하는 인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살람이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니까 13장 살람에 들어가서도 해당, 그리고 13장 14절 말씀 비스디아 안디오에 들어가서도 해당, 그리고 14장 1절 말씀은 이고니오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습관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한번 전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 기뻐요.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남의 일처럼 무관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복음문이 탁 열어지잖아요. 가문의 복음문이 열어지잖아요. 이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닌 거예요. 이때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얼마나 참 그때부터 충만해지는지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답을 찾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해당 중심이었고 성경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쫙 뿌리가 내리는 사람은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다음에 도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잖아요.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만 아니야.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살리는 그리스도, 길르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 모든 힘을 전부 다 해결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듣다니. 4절 말씀 봅시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본인들도 이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얼마나 귀한 복음을 들었든지 바울이 의도로 가더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남 산이면 애정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해마다 대신방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첫 집이 한 집에서 신방합니다. 그런 신방은 그 집 사람 그 집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 안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에 한 5집 6집 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 다 따라옵니다. 그다음 오히려 따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 더 많았어요. 다 바쁘다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가지 잡고 귀 잡고 연부다 뭐 잡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구니 내에 던져버리고 대신방을 따라와가지고 대성을 이루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생명의 복음 때문에 누구든지 매력을 안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가 믿어버리면 다른 것이 재미없다니까요. 텔레비 보는 것도 재미없고 게임하는 것도 재미없고 핸드폰 보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점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권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내가 예수 그토록 믿으면서도 내 영혼이 마귀가 내 영혼을 받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원 집사 지난주 강담와서 그렇게 제가 전했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기려합니까? 주 예수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손에다가 내 영혼을 맡겨버려야지. 내가 절에다 맡기면 되겠습니까? 점쟁이 내 영혼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내 영혼 하나밖에 없는 영혼, 이 살구 같고 더럽고 유화가 도둑질하는 이 영혼을 이 마귀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라 합니까? 우리 자기들의 앞날의 미래의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라 합니까? 자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식구들의 앞날의 미래에 반드시 이제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4절 봅시다.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는 기본인들도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서 전도는 간단하고 좋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제가 이에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이것은 전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이 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해서 아주 매력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빌보 간수가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제신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칼을 들고 사살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으라 할 때 이 칼을 내려놨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 간수가 칼대는 동시다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때 바울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례 다른 말 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얼마나 전도가 쉽고 얼마나 전도가 이와 같이 부담이 없는 전도 아닌가요? 오늘 이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는 말 한 달도 못 듣는 나라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듣지 못해 가문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근데 성경이 안 나오면서도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을 많이 알면 좋긴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했지 않습니다. 한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능력으로 그만큼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드센 내 남편도요, 드센 내 시아버지,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전부 다 복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큰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보겠는데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잘 나갔던 전도 아닌가요? 가로고파 전도문이 확 열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오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5절 주목해 보면은 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시기합니다. 이 소천이 동네 산돌교에 들어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100% 시기했어요. 나는 자기들 동네 교회 들어오니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희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 불교 정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었고 이 주변에 점징이 가득 찼습니다. 이 절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이 흑암 지역이 됐는데 이 흑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회 하나 들어온 것을 시기를 하더라고요. 뭐로 시기하냐면 천막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소란도 시켰습니다. 새벽마다 안 쉬던 종을 쳐버렸으니까 차인배를 울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차인배 소리 듣고 교회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다 싫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회 앞에다가 술상을 차려놓고 막걸리 몇 개장 갖다 놓고 소주 한 개장 갖다 놓고 동네 아주머니나 뭐 아저씨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 앞에 와가지고 술을 겨나게 먹고는 소리를 냅니다. 소동을 냅니다. 산들께 물러가라. 성령 산들께 물러가라는 거거든. 이렇게 애치고 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에 와서 보면 없습니다. 죽거나 망하거나 인생 실패작으로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이 현장마다 얼마나 복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쳤단 말이거든요. 예, 그런가? 어떻게 난리 쳤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막았습니다. 얼마나 참 잘못된 행동입니까? 두 번째로는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야손의 집까지 도망간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왔어.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괜히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엄청난 헛소문 때문에 교회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지역에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중상모략으로 여론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형성했던 이 여론몰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6절 말씀 봅시다.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들이 천하를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일행을 보고 가이사의 명, 로마의 그때 당시 그 나라까지 황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황제였단 말이거든요. 가이사의 영을 여기고 이들이 다른 왕이 누구라고 해서 예수 왕이라는 거거든.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 적개심 심어놓고 이처럼 선동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치가들 알긴 하겠어요. 자기 표가 달렸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헛된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정치가들이 안 되겠다. 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당장에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기 더 기쁘니까, 더 행복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겨내서 이처럼 전도의 대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하도 전도를 핍박하다 보니까 10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밤에 이 대사로교회 대사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데리고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갔으면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쉬었다가 전도를 하면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베레아 지역에 전도 현장 이 해당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죠. 사람이 어디서 사냐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었다, 매력 있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만큼 베레아 사람들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격으로 본다, 뭐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복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릇이 컸다는 것이고 그만큼 인격이 대단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벌써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사모했던 거거든요. 갈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태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던지요. 베레아에서도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에 났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날마다 이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헬라의 기본들과 또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끝났으면 될 일을 갖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핍박하기 위해서 온정 나와가지고 이 베레아에 와가지고 대소동을 피우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 팀이 이때 더 큰 도시를 합니다. 어떤 도시를 합니까? 우리가 13절,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핍박도 따라오지만 그러나 전도의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산마 땅까지 이르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보 몇 회에 보게 되면은 곡이 하나 나왔어요. 좀 방송 띄우시 바랍니다. 주보 밑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을 될 때에 주여 나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금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전도는 계속이 돼야 되고 또 반면에 핍박은 계속 따라붙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전도며 영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